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신 그 찬양이 더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만 사는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계시던 하늘나라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곳 광주 양림동 일대에 광주 선교부가 창설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에 광주에서 제법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젊었을 적에 동네에서 주먹괴나 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오늘날의 경찰이라 할 수 있는 순검직을 가지고 이제 보람된 일을 하며 살고자 하였지만 점점 심해지는 일제 만행에 환멸을 느끼고 순검직을 포기하고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는가 찾게 되었지요. 그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에 주변의 권유로 재중원에서 그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윌슨 선교사의 통역과 조수를 겸하여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봉사하면서 자신이 이제 믿게 된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배우고자 하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광주 선교부의 대표인 유진벨 선교사가 이 남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장흥을 두루 다니면서 선교를 하던 오웬 선교사가 급성으로 폐렴에 걸려서 증세가 악화돼서 광주에 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오고 있는 포사이드 선교사를 마중 나가서 여기까지 모셔오라는 부탁이었지요. 그는 이내 영산포로 내려가서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귀한 선교사를 속히 광주로 모셔야 했기에 그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때에 길가에 버려진 시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나 가까이 가기를 좀 꺼려해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데 곁에 지나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들썩거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비가 아니라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죠.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기조차 꺼려하는 존재였기에 애써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하려는데 갑자기 말을 타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 나병 환자를 안아 말에 태우고 자신이 고삐를 쥐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이 남자는 속이 탑니다. 분명 광주에서는 빨리 이 선교사를 모셔오라고 했는데 말을 타고 가도 급한데 말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하였으니 약속 시간 안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광주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오웬 선교사는 소천한 상태였고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듣기로는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오웬 선교사와 아주 각별하게 친한 사이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매우 슬픔에 잠겨 있을 거라고, 큰 슬픔에 빠져서 충격을 받고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내 자리를 털고 일어서더니 이 나병 환자를 지금의 기독병원인 광주 재중원에 입원시켜서 열심히 치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내 다른 환자들이 나병 환자와 함께 병원에 있는 것이 제법 불편하다고 말을 하니까 이 재중원장인 윌슨 선교사가 내어준 벽돌을 굽는 가마터에 그 나병 환자를 데리고 가서 임시로 이렇게 초막처럼 집을 짓고 2주 동안 극진히 그를 돌봅니다. 2주 후에 그 환자가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릴 수 있게 되자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자신이 왜 그토록 그 사람을 그토록 열심히 돌보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목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 남자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심령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던 땅 1000평을 광주 선교부에 기증해서
지금 봉선동 쪽에 있는 곳에 광주 나병원을 설립하는데 보탬이 되게 하였습니다. 훗날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광주, 제주, 화순 이곳저곳 할 것 없이 두루 다니며 나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또 거린들의 벗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을 돌아보며 이해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다 나누어 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병 환자나 거린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이것에 대해 제법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후에 포사이드 선교사를 만났던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집사직으로 있으면서 나는 내가 제법 믿는다고 하였는데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포사이드 의사의 사랑이 담긴 행동을 보고서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양림동에 기념관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보고 그 사람의 삶을 되짚어보고 있지요. 이 남자가 바로 호남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우방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한시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르시는 적이 없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셨지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큰 도시에도 들어가시고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한적한 곳, 그리고 전혀 살지 않는 산 위에도 올라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부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배고픈 채로 누워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예수님의 명성은 높아져만 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내 온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었죠. 누구보다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가까운 곳에서 잘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러한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앞서 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 또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여기며 따랐음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이제 이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에 항변하였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며 예수님을 꾸짖은 것이지요. 결국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이후 9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죠.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는 제자들이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도무지 내쫓을 수 없었던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내쫓으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이적을 경험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아멘.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다고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그것에 대해 말했다가는 베드로처럼 사탄아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차마 묻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리둥절해 있을 뿐입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곧 혼란스러움으로 바뀌고 이내 그들은 길을 가다가 크게 말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말싸움을 하였는지 물으시지만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를 두고 서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싸웠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논쟁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직후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일견 납득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떠돌아 다니시지요. 예수님은 지금 벳세다와 빌립보 가이사랴를 거쳐서 변화산을 올라 내리시고 이제 갈릴리를 지나오셨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예수님의 이 여정 가운데 제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여정 끝에는 아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면면히 돌아보면 예수님이 왕위에 앉는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에게 힘을 보태고자, 예수님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나눠주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들린 내 가족을 회복시키고자, 또 어떤 이들은 그저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었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일은 결코 없어 보였지요. 그렇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논쟁을 이기시는 그 지혜로 예수님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견 제자들의 눈에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답답할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누구냐 이렇게 쟁론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일,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이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한 믿음, 그만한 어떤 영적인 충만함,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나마 내가 우리들 중에 그나마 믿음이 좋지 않느냐라고 다투었고, 또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앞에 28절을 보면 제자들은 큰 능력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8절 읽어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시는 그 동안 기다리면서 이 귀신 들린 나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꾸짖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능력을 동원해서 노력했지만 귀신을 쫓을 수 있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반가웠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과연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능력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최후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은 많은 사람들 위에 서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밑에서 가장 어린아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괴롭히던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채 거듭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을 따르는데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고침을 받고 부욕해 되며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또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배고픈 사람과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고난과 섬김과 희생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과 섬김의 삶이 우리의 유일하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멀리서 바라볼 때는 제법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러워 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운 곁에 서고 싶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삼고자 할 때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고민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왜 죽냐고 감히 물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각오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강림 후 18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있느냐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있다면 어디에 있냐고 말해줍니까?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없었고 두려웠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경험이 많은 베드로, 사랑을 많이 받던 요한, 리더십이 남다른 야고보와 의심이 많았던 도마, 계산이 빠른 마태, 불같은 열정이 있었던 시몬, 그리고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그 누구보다 어려웠던 친족이었던 어머니와 형제들, 각자 제각각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러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루살렘에서 칭송을 받는 가장 경건한 자들, 가장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의미하죠.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이러한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좀 주저하시는 거겠죠. 내 삶에 이러한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이끄는 사슬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이끌어가는 그들의 억압과 쇠사슬로 묶어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는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하죠. 이제 우리는 멀리서만 그저 바라보았던 평안과 자유, 생명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토록 꿈꿔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길을 걷게 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앞에 들은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가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되니 이 슬픈 인생 길이 변하여 천국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죠. 생명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하는 길입니다. 풍족함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길입니다. 평안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길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길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기꺼이 포기하였습니다. 열렬한 바리새인이었던 청년 사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자신의 모든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그동안 자신이 혐오하였던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토록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고 부정하였던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였던 그 베드로는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걷는 길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가 걷는 길은 누가 함께해야 하는 길입니까? 내가 걷는 길은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병들었다 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다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들의 모자람과 약함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과 같이 걷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